화두 참선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또 실습을 좀 해서 화두 드는 법을, 화두 공부하는 법을 이제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불교가 뭐죠?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부처는 누구죠? 깨달은 분이죠. 깨달은 분.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중도를 깨달았습니다. 그죠? 이 중도를 깨달았는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중도를 첫 설법에서 설법을 하셨는데 다섯 고행 수행자들은 이 중도라는 말 뜻을 이제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고행을 6년 이상 고행을 한 분이었기 때문에 부처님이 고행도 버리고 쾌락도 버리고 나는 중도를 깨달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 뜻을 이제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중도는 곧 8가지 바른 길이다 이렇게 설명을 또 하시거든요. 팔정도다 그러죠. 그래서 정견, 이제 정사유, 정어 이제 이렇게 8가지를 쭉 말씀을 하시는데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정견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정견, 바른 견해, 바른 안목을 갖추면 나머지 7가지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견은 무엇이냐, 바른 견해는 무엇이냐면 중도로 보는 게 정견이에요. 그러니까 정견도 중도를 말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도를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도가 뭡니까? 이제 일단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일단은 외워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면 중도가 탁 바탕 누르면 탁 튀어나오듯이 내 무의식 속에, 의식 속에 이게 딱 기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중도란 대립하는 양변의 집착을 떠나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 이걸 중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는 좀 쉽게 말하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중도라는 말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고 부처라는 말에도 불교라는 말에도 화두라는 말에도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이 중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중도가 말이 중도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말이 중도이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수타니파다에서는 대립하는 양변에 집착하지 않고 가운데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요. 또 이것을 이제 부처님께서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같이 해봅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와 우주 만물이 중도로 존재하는데 나는 우주 만물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그걸 이제 중도라는 거죠. 아까 큰 스님께서도 한강물이 내려올 때 한강물이 올라갈 때 한강물과 다르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또 이 내 몸뚱어리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이 몸뚱어리를 자기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 몸뚱어리가 내 것이면 그죠? 나라고 할 것 같으면 병도 없어야 되고 늙지도 않아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죽지도 않아야 되는데 이 몸뚱어리가 병 없이 늙지 않고 죽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뚱어리는 나의 것이 아니죠. 나의 것이라 이름할 뿐이지 이것은 이제 허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없다 그러면 그죠? 없다 그러면 또 허무주의. 그걸 이제 우리 불교의 교리적으로는 단멸공이라 그러는데 이제 공을 잘못 이해해서 아무것도 없는 공에 우리가 떨어지거나 집착하면은 그것도 또 양변이 되죠.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중도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걸 깨달아서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해서 영원한 대자유를 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이 중도가 근본입니다. 이것을 이제 초기경전에서는 이제 내 마음의 분별망상을 멈추면 내 마음의 번뇌를 멈추면 그걸 이제 한자로는 멈출 지자를 쓰죠. 지가 되고 요걸 이제 남방용어로는 사마타라고 합니다. 사마타.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사마타. 멈춘다.
양변을 멈춘다는 뜻이에요. 양변을 멈춘다는 것은 이제 분별 망상을 멈춘다는 겁니다. 번뇌, 잡념, 망상을 멈추는 것이죠. 멈추면은 요 멈춘 자리를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사마타라 그러고, 우리 마음의 원리로 보면은 고요함이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고요한 면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잡념이나 번뇌와 망상이 멈춰지면, 쉬어지면 우리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져요. 그래서 그 고요한 마음 상태를 우리가 사마타, 이제 화엄종에서는 이걸 이제 적이랍니다. 적, 고요할 적자를 써 적이라 그러고, 이제 천태종 법화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쌍차, 가나선에서는 이걸 이제 적적이랍니다. 적적. 예. 그러면 이제 이 번뇌가 쉬어진 요 고요한 마음자리에서 뭐가 나오느냐면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지혜가. 요걸 이제 지관이라 그러거든요. 지혜로 관한다. 관찰할 때 관. 그래서 이제 멈추는 걸 사마타, 비추, 보는 것을 이제 관, 위파사나라 그러거든요. 요걸 이제 가나선에서는 성성, 이제 적적 성성. 그래서 남방에서는 요 이제 위파사나 사마타로 하는 이제 관지, 이제 쌍조, 쌍차, 성성, 적적을 남방에서는 요거를 동시에 닦으면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한 방에 이게 중도를 바로 가는 게 이제 아무래도 남방에서는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 남방에서는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이제 자연 환경이 너무나 온화하고 덥고 습하니까 이제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하나로 다 모아가지고 집중하기에 여건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해석할 때는. 근데 이제 북방은 이렇게 춥고, 그죠? 사계절이 계속 이렇게 저러니까 바쁘잖아요. 우리가 그때그때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죠? 생존할 수 없으니까, 이제 북방에서는 이거를 이제 빠른 시간에 빨리 해결하는 걸 누구든지 사람들의 기질이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방에서는 이제 이 위파사나 사마타를 따로따로, 위파사나를 닦고 사마타를 닦고, 사마타를 닦고 위파사나를 닦고,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차례차례로 공부를 해가는 것을 이제 시간 낭비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두라는 방법이 개발이 됐는데, 요 화두라는 이제 수수께끼 같은 암호와 같은 말을 탁 던졌는데, 그걸 이제 그 자리에서 탁 깨쳐버리면, 그 자리에서 그 뜻을 딱 알아버리면 깨달아버리는데, 이제 대체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화두를 받았을 때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의문이 딱 들죠.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의문이 딱 생기는 거죠. 알고자 하는데 모르니까 의문이 탁 막히게 되죠. 그리고 막히게 되면 화두가 딱 받았을 때 우리가 딱 막히게 되면 그 막힌 자리를 이제 우리가 고요해진다는 거죠. 내 마음이 번뇌가 탁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화두가 딱 받았을 때 나는 다른 생각이 탁 앞뒤가 딱 끊어지고 화두 한 생각만 딱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딱 끊어진 것을 이제 사마타, 내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고, 고요한 그 자리에서 이제 화두를 성성하게 또렷또렷하게 보는 것, 이걸 이제 위파사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하면은 이제 내가 잡념, 번뇌가 사라져서 고요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가 또렷또렷함과 번뇌, 망상이 끊어지는 고요함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렷또렷하면서 고요하고, 고요하면서 또렷또렷한 이제 성성과 적적, 이제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화두는 동시에 되는,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이게 이제 화두선의 이제 장점입니다, 장점. 탁월한 공부 방법이죠.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이제 잘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이제 이 원리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죠?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화두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하면은 그걸 이제 우리가 정견이랍니다. 같이 해보자. 정견. 내가 화두 공부하는 정견을 갖추고 하면은 이 공부가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쉽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기는 이제 쉽다, 어렵다는 분별을 떠나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우리가 이제 중도라 그럽니다. 우리가 부처님 깨달은 마음을 중도니까 그 중도의 마음은 일체의 번뇌가 없는 거예요. 일체의 번뇌가 끊어져서 이제 또렷또렷하고 고요하고 또렷또렷한 중도 삼매로 부처님은 24시간 365일 사는 거고,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는 이제 잡념, 번뇌, 망상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비워야 되거든요. 그걸 비우면 부처님의 본래 마음을 우리도 회복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내가 본래 중도로 되어 있다는 거, 내 마음이 본래 중도라는 거, 그죠? 내 마음이 중도라는 것을 내가 지금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내 존재 이대로가 중도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알고 정견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정견의 바탕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또 공부가 잘 안 돼요. 내가 본래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다, 내가 중도로 되어 있다, 이것에 대해서 공부해서 이해하고 믿음이 생기면은, 아, 내가 중도로 존재하는구나, 아, 부처님 깨달음이 중도구나, 그래서 아, 나도 중도로 존재하고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으니까 나도 이 망상, 번뇌만 비우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정경과 믿음과 이왕이면 내가 부처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발심이라 그러죠. 그래서 요 세 가지 한번 같이 봅시다. 정견, 신심, 발심. 요 삼박자가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화두하려면, 이제 수행하려면 정견이 우선 중요합니다. 정견이 일단 먼저 서야 되고요. 정견은 중도를 바로 아는 겁니다. 중도를 바로 알게 되면 내가 본래 완전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견을 갖추게 되면 내가 본래 완전하구나 해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믿음이 생기면 이왕이면 나는 중생이란 착각에서 깨어나가지고 내가 영원한 행복으로 하는 부처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발보리심이라 그러죠. 부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죠.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견, 신심, 발심이 갖춰진 사람에게 이제 화두가 떨어져야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견도 안 돼 있고 신심도 없고 발심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은 화두를 받아봤자 여러 번뇌 망상 중에 하나가 돼버려요. 안 그렇겠습니까? 화두가 뭔지 모르는데, 깨달음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화두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화두 공부가 어렵다 하거나 화두는 힘들다, 상근기가 한다, 이런 얘기가 다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화두가 뭔지도 모르고 정견도 없고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화두하면 좋다 하더라, 화두가 최상승이라더라, 이런 말만 듣고 그냥 무턱대고 남들 따라가니까 큰 스님인데 가서 화두 하나 받자, 이래가지고 지금 화두를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큰 스님께서 화두를 잘 주려고 합니까? 안 주려고 합니까? 막 바지꾸러기를 잡고 화두 달라고 애원해도 줄까만. 왜냐하면 큰 스님께서는 하루에 10,000배씩 20일간 20만 배를 하고 화두를 받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손가락도 단지하고, 오늘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아마 카메라 때문에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예, 큰 스님이 이 손가락을 단지를 하신 분이에요. 예, 그런 나름대로 막 목숨 걸고 치열한 마음 속에서 화두를 이제 받은 분인데, 또 성철 스님은 화두 줄 때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3,000배 시켰잖아요. 우린 지금 뭐 3,000배는 그냥 108배도 안 하고 와가지고 화두 턱 받으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줄을 잘 잡았어요. 줄을 잘 써서 그래요, 줄을. 예? 아직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줄을 잘 써서 백을 써가 와서 그러는 건데, 원칙은 이제 3,000배를 하거나 그 이상의 어떤 신심과 발심을 검증된 사람에게 화두를 줘야 된다는 걸 큰 스님이 아셨기 때문에 화두를 잘 안 주려고 했는데, 그래도 참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서 그런지 화두를 주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침 그 화두가 이제 그 성철 스님께서 말년에 이제 후학들에게 누가 화두를 받으러 오면은 이 화두를 주라고 해가지고 주신 화두예요. 동산 수초 스님께서 그 공보인들이 오면은 이제 3석은 화두를 주셨거든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부처님이 누구입니까? 라고
큰 스님께 물으니까 큰 스님께서 뭐라 하냐면 삼석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 누구인지 물었는데 삼이 세근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 말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모르죠. 이게 알 수 없죠. 어떻게 삼이 세근이란 말이야. 삼세근이 어떻게 부처님이야. 이게 안 되는 거죠. 이게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도 없죠. 그래서 이 화두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말이 안 되는 말. 네, 화두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말인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이걸 이제 언어도단이라고 그러죠. 같이 해보죠. 언어도단. 이제 말끼리 끊어진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인류 문명사에서 저는 인류 문명사의 최고의 공부가 저는 화두 공부라 그러거든요. 왜 인류 문명사의 최고 공부가 화두 공부냐면 인류 문명은 전부 언어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과 철학과 사유로 발달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학문들이 언어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지식과 사유를 통해 가지고 지식을 축적해 왔는데 화두는 뭐예요? 그 축적된 걸 활용합니까? 그걸 다 박살을 냅니까? 그걸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다 쓸데없는 거다. 이거 전부 지식이고, 이거 전부 아르말이고, 이거 전부 분별망상이다. 이걸로는 내 본성, 내 삶의 존재 이유, 나의 삶과 죽음의 문제, 내가 왜 태어났고, 왜 늙어가고, 왜 병들고, 왜 죽는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로는. 언어 문자와 사유 분별로는 이거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문자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언어 문자는 오히려 죽음의 문제를 더 공포를 느끼게 만들어요. 내가 있고 또 죽음이 있으니까 내가 죽음만 생각하면, 암만 생각하면 내가 공포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게 언어 감각에서 오는 거예요. 언어 문자에서 오는 아르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와 문자, 사유, 분별, 아르마리로는 우리 인간이 그 고통, 괴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부처님의 깨달음인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닫고 보니까 나다, 너다, 생이다, 사다, 선이다, 악이다, 옳다, 그러다, 이런 것들 전부 언어 문자에 기반한 이분법, 이원론적인 사유분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전부 멈추고 이걸 전부 버리면 먹구름이 그치면 밝은 태양이 저절로 비치듯이 우리 본래 마음이 중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래 마음은 중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도 삼매로 환하게 모든 지혜가 다 갖춰져 있는데 괜히 내가 있다 생각하고 내가 옳다 그러다 선이다 악이다 내 편, 네 편, 갑을, 노사, 좌우, 진보, 보수를 따지니까 내가 아르마리 때문에 내 본래 환한 중도의 지혜가 내 마음의 지혜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르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 망상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불교 수행은 비운다, 내려놓는다, 닦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이 사유 분별, 어느 문자의 분별 망상을 계속 내려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려놔야겠어요? 마지막 미세한 망상까지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니르바나라 그러고 그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분내 망상을 싹 소멸시킨 걸 니르바나라 그러고 열반이라 하는 거고요. 이제 요 부처님이 깨달은 마음을 이제 우리 동아시아로 와가지고 선사들이 개발한 방법이 화두참선법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조사들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는 사이에 탁 깨치더란 말이에요. 탁 깨치면서 부처님이 성취한 니르바나를 그 화두를 탁 깨침을 통해 가지고 당신도 모든 번뇌를 탁 끊는 것을 체험한 그 공식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공식이 화두 공식인 거죠. 화두. 그래서 화두는 어느 문자를 끊어서 일체의 분별망상을 멈추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랬죠. 이게 화두의 공식이에요. 화두의 규칙이죠. 규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이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거니까 화두를 탁 던져가지고 모든 어느 문자와 분별망상을
탁 멈추게 하는 그 장치를 화두 참선하는 선사들이 발견한 거죠. 개발한 거죠. 그러니까 인류 문명사에서 이 화두선은 위대한 공부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최고의 공부 방법이죠. 그래서 인류 문명이 이 언어 문자와 또 사유분별로 개척해 와서, 그죠? 뭐 우리가 독일 같은 경우에는 칸트나, 그죠? 또 뭐 니체나 또 뭐 헤겔이나 마르크스나 엥겔스나 위대한 독일 철학자들이 다 인류 근대 철학의 비조로 불리지만 그분들이 가고 난 뒤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인류 문명사에서 또 히틀러 같은 악당이 없잖아요. 그죠? 사탄 마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예? 뭐 인류 한 2,500만 명이 전쟁에, 그죠? 소굴 속에서 다 어이없는 죽음을 초래한 것인데 결국은 그런 독일의 그런 위대한 철학자들이 있는 나라에서 히틀러 같은 그런 게르만족의 그런 마구니가 태어나가지고 인류를 그냥 살상의 마구니 소굴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런 어떤 과보를 만들고, 그래서 이 언어 문자와 사유분별로는 절대로 인간의 문제, 이 지구의 평화, 인류의 어떤 지혜를, 평화를 복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언어 문자도 필요하고 활용이 돼야 되지만 우리 본성, 언어 문자 이전에 우리 마음의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는데 화두가, 부처님의 중도가 굉장히 지혜롭고 빠른 공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화두를 자꾸 참선하고 화두 공부를 자꾸 할수록 내 마음의 고향, 우리 인성의 본성을 회복하는 과정인 거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서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큰 스님 뵙기 어렵고 또 당대에 우리가 이제 해국 큰 스님처럼 그런 수행력과 또 이 화두선에 대한 그런 정정과 또 확고한 체험을 가진 분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국 큰 스님을 모시고 이렇게 삼석은 화두를 받아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인류 문명사의 최고의 공부인 화두 공부에 입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많은 분입니까? 복이 없는 분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린 분들이에요. 무슨 다이아몬드가 많고 무슨 뭐 강남에 아파트 큰 게 있는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강남의 아파트보다도 마음에서 다이아몬드보다도 훨씬 밝은 보물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는 길을 가장 좋은, 가장 빠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이 많은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걸 믿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습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처음 할 때는 이제 1분부터 할 거예요. 1분. 실망스러워요? 예, 아까 큰 스님도 처음 시작할 때 5분도 안 되더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큰 스님이 아주 솔직하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참 운이 좋아가지고 저는 하루에 5분 했는데 5일 만에 환한 체험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큰 스님들 법문을 듣고 제가 정정과 발심이 됐을 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화두를 딱 받고는 내가 다시 화두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났을 때는 화두에 대한 의심이 없었어요.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고하고 화두에 대한 의심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5분을 하고 5일 만에 딱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돼요. 되고 안 되고는 누가 결정해요? 자기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큰 스님 문제도 아니고 내 문제도 아니고 여러분들 마음이,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하고자 하는 마음,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 화두에 대한 믿음, 중도의 부처님 깨달음 세계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내가 확보하나, 이거의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1분 할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부처님을 물었는데 삼석은이라 했습니다. 삼석은. 그래서 우리가 화두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어째서 삼석은을 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화두를 이제 새겨가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부처님을 물었는데 삼서은이라. 어째서 삼서은이라 했는가? 어째서 하면서 그 어째서 삼서은이라 했는가 하는 그 의문이 있잖아요. 의문. 그 의심하는 생각을 쭉 끊어지지 않고 쭉 10초, 20초, 30초 이렇게 그 생각을 끌고 가는 겁니다. 의심을 끌고 가는 거죠. 그죠? 그 의심이 이제 지속되면은 삼매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령을 아시겠습니까?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눈은 평상시처럼 뜨는 게 좋습니다. 눈은 평상시처럼 뜨는데 눈을 이렇게 높이 들면은 시야에 많이 비치는 게 들면 우리 마음이 그걸로 자꾸 밖으로 시선을 따라가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선을 바닥으로 내리고 방 바닥에 이제 한 1m 앞에 콩알 만한 어떤 특정한 지점을 찍으십시오. 그래서 시선은 항상 거기에다가 고정을 시키고요. 이제 눈은 반쯤 뜨고 자세는 이제 요로 손을 보십시오. 요 손을 이렇게 포개어 가지고 엄지를 이렇게 같이 붙여서 무릎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 요거를 이제 법계 정인이라고. 요게 이제 정석 자세예요. 요런 자세로 해도 되고요. 이게 여름에 땀이 차면은 엄지를 이렇게 말아 가지고 이렇게 손을 말아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아 가지고 양쪽 무릎 위에 살짝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손이나 목이나 어깨에는 힘을 주지 마시고 편안하게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 가지고 목과 척추가 90도로 이렇게 반듯하게 서게 하되요.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십시오. 아랫배에 살짝 힘을 주면서 복식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복식 호흡은 이제 배로 숨 쉬는 거죠. 숨을 들어 마실 때 배를 내밀고 숨을 내뱉을 때 배를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 마음속으로 화두를 새겨 보십시오. 자, 1분 동안 하는 겁니다. 자, 화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분 동안에 화두가 끊어지지 않고 쭉 된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쪽이 아주 그냥 성적이 좋네요. 괜찮습니까? 됩니까?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화두가 이제 벨이 울리면 화두를 어째서 삼성을 했을까 딱 잡고는 어째서 그러면서 화두가 쭉 10초, 20초, 30초, 40초, 50초, 60초까지 화두 의심하는 이 생각이 쭉 지속해야 돼요. 쭉 지속. 근데 이게 쭉 지속 안 되면은 안 된 분들은 뭐예요? 잡념이 탁 떨어져. 이게 희미해지면서 잡념이 탁 떨어져. 잡념은 내가 의도한 겁니까? 의도하지 않았습니까? 의도한 게 아니지만 무심결에 툭 튀어오르죠. 이게 이제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 무의식은 내가 어떤 생각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잠재의식, 무의식, 잡념이 자꾸 떠오르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인데 내 마음의 주인은 지금 화두하자 그러는데 화두는 안 되고 잡념이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 있습니까?
잡념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까? 잡념이 주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은 이 전부 잡념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하루. 꼭 그래서 우리 현대 심리학에서는 내가 인류가 하루에 꼭 필요한 생각은 한 5% 정도밖에 못 한대요. 나머지 95%는 쓸데없는 잡념 속에 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잡념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어떤 데는 좋은 생각하면은 맛있는 생각하면 달콤하다가도, 그죠? 우울하고 어두운 생각하고 옛날에 아주 안 좋았던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슬퍼지고 가라앉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우울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울한 생각이 많은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가 쉽고, 그죠? 어둡고 불쾌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어두운 생각, 이런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서 청소를 해야 돼요. 우리가 집에서 진공청소기로 싹 빨아들이듯이 그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을 막 빨아들일 때 가장 좋은 방법이 화두예요, 화두. 화두는, 그죠? 딱 화두를 딱 들면 모든 번뇌가 딱 끊어지잖아요. 모든 잡념이 딱 멈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두야말로 진공청소기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화두가 진공청소기로서 기능을 하려면 내가 화두 잡고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화두하고자 하는 마음, 화두하고자 하는 동력이,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두를 놓쳐버리면 이제 잡념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잡념이 주인으로 살게 할 것이냐, 화두라는 내 의지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키울 것이냐, 이게 화두 공부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화두 공부는 그 화두 공부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고,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죠. 그래서 자기 삶과 자기 마음과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사람은 남인데 신세 집니까, 안 집니까? 남인데 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남인데, 부처님인데,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신에게 빌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내가 내 마음을 바르게, 반듯하게, 올바르게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100% 그렇게 된 분이 이제 부처님이고 조사거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은 100%가 된 분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100%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생로병사 문제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이제 그걸 되게 하는 거죠. 요 화두는 요걸 언구라 그래요. 화두 말이라 그래요. 언구. 요 화두 구절을 밖으로 생각이 나가면 안 돼요. 요 언구 안에 있어야 돼요. 무조건 모든 우리 생각이 언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부처님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삼석은이다. 어째서 삼석은을 했는가? 요거까지만 해야지 요 말 밖으로 나가면 망상이 되는 거예요. 여기 규칙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칙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왜 삼이 한 건도 아니고 두 건도 이러면 그건 아웃이라는 거지. 그거는 아르마리 분별심, 사유분별이 작동하고 있는 거죠. 사유분별이 작동하면 우리 사고가 이분법 사고에 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양변에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중도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두를 딱 잡는 순간 우리 마음이 중도를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중도를 체험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부 방법이 가나선이, 화두선이 정말로 인류의 정말 위대한 공부 방법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본질을 회복하는 거고, 바로 부처님 마음과 내가 하나가 되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화두하는 순간에는 내가 부처님 마음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한 번 더 1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우리가 100%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밤새도 해야 될까요? 저녁도 안 먹고. 자, 1분 도전입니다. 또 하겠습니다.
자, 1분 된 분 손들어 보세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공부 방법은 내 마음 속에 쓸데없는 생각을 화두를 통해 가지고 비우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면은 이제 공부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아르마리, 분별심이 자꾸 돼 가지고 내 마음이 이걸까 저걸까. 그건 사실 알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건 영원히 알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까 저걸까 해서 굉장히 분별심만 계속 복잡해지고 더 이제 소설을 쓰게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멈추게 하는 게 화두죠. 그래서 그 화두를 하는데 화두하다가 슬며시 망상으로 탁 가는 수가 있죠. 그럼 내가 망상하고 있네 알아차리잖아요. 그러면 망상이네 그러면 그 망상은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던져버리고 놔버리고 뭘 신경 써야겠어요? 화두. 예. 다시 화두를 딱 잡는 거죠. 예. 어째서 삼석원을 했을까? 부처님을 물었는데 어째서 삼석원을 했을까? 어째서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잡고 가야죠. 그래서 요거 할 때 너무 애쓰지 마시고요. 너무 애쓰면 너무 빨리 하고자 하는 마음이 또 장애가 돼요. 그러니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그렇다고 너무 편안하면 또 이제 긴장감이 없으면 안 되니까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쭉 이렇게 모아간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호록에는 요 화두 일념이 된 상태에서 3일 내지 7일 밤낮 없이 지속된다 그래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동정일이요. 따라해보세요. 동정일이요. 이제 움직일 때나 앉아있을 때나 일념이 돼 있어요. 그 한 생각이 돼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몽중일이요. 예, 꿈 속에서도 화두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꿈도 없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잠잘 때나 깨어있을 때나, 그래서 그걸 이제 자나 깨나 화두 일념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뭐 청춘 시절에 님 생각만 해도 자나 깨나 님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나만 그랬어요? 여러분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뭐 연애할 때만 해도 밤낮 없이 님 생각하는데, 이 부처되고자 하는, 그죠? 일체 분별 망상을 떨구어서 영원한 대자연이 돼갖고 죽음마저 해탈하는 사람들이 그 님 생각하는 것만부터 못하면 이게 무슨 깨달은 도인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화두가 일념이 된 상태에서 3일 밤낮 없이 1년만 지속되면은 저절로 깨치기 타파한다는 거죠. 네. 이게 규칙입니다. 여기 규칙입니다. 이건 나인데 따지지 마시고 조사들이 이렇게 번번을 해놨고, 저는 동정일이요. 이제 좌복 위에 앉아 있을 때 하고 일어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밥 먹으러 가는 한 3시간 정도는 일념을 체험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3시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앞에서 조금 큰 소리 아닌 큰 소리 치는 것도 그 3시간 동정일여 체험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3시간 동정일여 체험 해봤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조금 큰 소리 치는 이유도, 이 자복 있을 때도, 자복 앉아 있을 때 딱 3시간 딱 일념이 되더라고요. 화두만 딱, 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3시간, 자복이 이게 동정일이어야 된다 그러는데, 진짜 되나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일어나니까 안 깨지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 가도 안 꺼내지고, 식당까지 가는데도 안 꺼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되구나. 그러니까 화두가 동정일이가 맞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에 의심은 없어요. 이거는 조사들이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의심은 없어서. 그래서 저도 아직 뭐 몽중일이나 오매일은 안 되지만, 이제 제가 그런 공부 힘을 체험을 하고는 이제 의심은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하면 된다는 그런 제가 자신감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권유해드리고, 또 모든 선호록이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매일이요. 화두가, 의식이, 이제 우리가 꼭 화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이제, 깨어있을 때 의식은 우리가 보통은 좀 뭐 지성인들이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깨어있을 때는 실수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어느 때 실수하느냐면, 꿈에서, 그죠? 꿈에서 막 악몽을 꾸거나, 그죠? 꿈에서 이제 뭐, 누가 나를 칭찬하면 막 좋아가지고 날뛰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가나선을 만든 대종고 스님 법문에 그 얘기가 있거든요. 당신이 젊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깨달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깨어있을 때 아무 공부에 장애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선지식을 만나보라 그러는데 만나보지도 않고 당신 혼자서 그냥 유유자적하고 놀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꿨는데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강도를 만났대요. 그래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칼과 몽둥이로 위협을 하는 걸 당해가지고는 거기서 막 화들짝 놀라가지고 잠에서 깨가지고 깨어나니까 등줄기에 식은땀이 쭉 흐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자기 공부를 돌아보니까 내가 잠자다가 꿈속에서 강도를 만났어도 이렇게 화들짝 공포에 떨어갖고 잠에서 깨어나는데 실제 삶에서 내가 죽음의 순간을 만났을 때 과연 내가 죽음을 대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내 공부가 잘못됐구나. 거기서 당신이 이제 다시 반성을 하고는 선지식을 찾아가지고 화두를 받아가지고 화두를 타파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는 이제 그런 공부입니다. 그래서 화두는 자기를 속이는 것도 아니고 남을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이 삶에서 우리 인간이 누구든지 자기 마음에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최고의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지혜를 개발하고 마음을 이제 깨어있게 만드는 정말로 위대한 공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큰 얘기해서 좀 그러긴 한데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5분씩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잡념이 조금씩 줄고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마음이 조금씩 밝아진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체험이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가 이제 진일보하게 되는 거죠. 자, 한 번 더 하는데 이번엔 3분 도전을 해볼게요. 3분 도전.
어떻게 공부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이제 화두가 이제 잘 된다는 것은 화두 한 생각이 또렷하게 지속돼 가는 거고요. 화두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이제 망상으로 갔다가 화두가 일어났다가 망상으로 갔다 화두 갔다 해죠. 그래서 망상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유, 내가 망상이 왜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망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망상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제 화두를 챙겨서 망상을 끊어지게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또 이제 하다 보면 자꾸 애쓰면은 결과적으로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돼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내 마음의 망상을 없애고 오롯이 깨어있게 만들려면 내가 내 화두를 명상을 하는 힘이 강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아까 이제 인류 문명사로 돌아와서 얘기를 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지식과 어느 문자를 통해 가지고 사유분별과 지식을 많이 이렇게 축적해온 사람들은 위대한 철학자, 위대한 학자들도, 그죠? 말년에 가면은 이상한 행적을 보이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제 1980년대, 70년대 우리나라의 위대한 철학자라는, 위대한 석학이라는 사람이 말년에 가서는 이제 그 모든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면 아무리 위대한 지성이고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 하더라도 그 지성은 전부 사유분별이고 어느 문자에서 지식을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 지식은 축적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나 인성이 변화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이 사유분별의 능력을 발달시켜 온 것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자기 마음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려면은 그 어느 문자와 사유분별을 멈추고 자기 본성과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어느 문자에 기반한 지식, 사유분별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게 아니다. 마음 속에 먼지를 더, 지식을 더 넣어가지고 결국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인성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꼰대가 되지 않습니까? 꼰대.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우월하고, 그죠? 또 자기보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쌍놈이니 뭐니 이러면서 편을 가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이제 결국은 잘못된 인성에 바탕한 지식과 과학기술의 잘못된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두 공부, 이 불교의 중도 정경 공부는 그런 잘못된 언어 문자와 사유분별로부터 아르마리 지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우리 본성, 우리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자기 본성을 회복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자기 마음이 고요해지고 자기 마음이 환하게 밝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보면 천진동자와 같다. 우리가 이제 큰 스님들을 공부 잘하신 큰 스님들 보면 얼굴이 환하게 밝잖아요. 그죠? 우리가 얼굴만 쳐다봐도 환희심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이 상호가 보면은 이렇게 뒤에 아우라 광배가 있잖아요. 그건 부처님의 번뇌가 완전히 소멸됐기 때문에 얼굴이 환하게 밝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 공부도 공부가 잘 되는 사람의 마음은 편안하면서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밝고 편안한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도 환하게 밝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있나, 공부가 지금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는가는 사실은 도반들은 얼굴만 보면 알아요. 모르겠어요?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절대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면 할수록 진리와 진실과, 그죠? 자유와 영원한 행복과 지혜와 하나가 되어가는 공부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공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5분만 하고, 5분 하고 오늘 공부는 마무리하고요. 자, 5분 하고, 자, 5분 동안에 한번 밀어붙이는데요. 자, 이게요. 이 공부는 이제, 제 주변에 이제 난방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이 화두 공부한 체험을 들려주는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난방의 위파사나 사마타 공부는 이게 쉽게 체험은 되는데 깊은 체험이 쉽지가 않대요. 깊은 체험이. 근데 이제 이 화두는 이제 쉽게 들어가긴 어려운데 공부가 되기만 하면 깊은 체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깊이 체험이 되면 자기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에너지와 굉장히 강한 그런 어떤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에너지와 기운을 자기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주 이게 모든 번뇌가 끊어진 상태에서 또렷또렷하게 자기 마음속에 에너지가 꽉 하나 뭉쳐 있거든요. 그러면 자기 내면에 아주 강한 에너지와 밝고 고요한 에너지가 꽉 넘치게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이 체험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굉장히 에너지, 기운이 굉장히 강한 고요하면서도 밝은 기운을 체험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어렵고 어둡고 힘든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 가더라도 자기 내면이 밝고 편안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면의 에너지를 갖추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두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기는 어렵지만 체험만 되면 이 공부만큼 빠르고 강하고 효과적인 공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험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로 하는 걸 우리가 구두서 내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건 반드시 화두는 자기가 체험을 해서 자기 마음 공부가 되도록 자기 살림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5분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